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재난 대비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끔 보면 재난 영화를 꽤 잘 봅니다. 인기가 있어요. 최근에는 그 싱크홀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 또 2023년 2년 전에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막 우리나라 작품인데 막 엄청난 지진으로 아파트들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 그런 영화가 있었죠. 아마 모두들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터널 2015년. 터널 지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좀 자꾸 천장을 쳐다보게 되죠. 우리나라 작품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 유명한 재난 영화들이 많아요. 그 유명한 터마로우, 막 물에 뉴욕시가 잠기고 그런 거. 파워링,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저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아주 높은 빌딩에서 그 불이 났던 그런 큰 사건이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1973년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그리고 역대 재난 영화 중에 최고는 타이타닉으로 꼽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한번 다 보셨을 겁니다. 예술성도 아주 탁월하고 정말 멋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의 깊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렇게 무서운 장면들을 보면 우리는 끔찍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를 보면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면서 어머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몰라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인기 있는 그 재난 영화는 그런 대로 안 빼놓고 봤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재난 영화를 좋아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이 세상이 언젠가는 망할 것을 우리 영혼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망해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장망성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언젠가는 인류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과 양심이 그렇게 이 마지막 이 세상이 망하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완전히 이 지구가 멸망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돌고 윤회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세상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있는 것처럼 죽는 때도 있어요. 모두가 다 끝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를 해야 돼요.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자는 것입니다. 멸망이 있어요. 멸망이. 그런데 그것은 먼 미래의 것이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무뎌지죠.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크고 작은 재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재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건강에, 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고, 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무엇인가에 실패하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인생에서 겪는 크고 작은 재난들입니다. 이 재난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은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이야기. 어떤 종교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에 말하는 그 유월절 아닙니다. 저 어디 장막성전에서 말하는 그 유월절 아니에요. 오늘 말하는 이 유월절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장차 오게 될 가장 큰 환난의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만큼만
재난을 대처한다면 어떤 재난도 우리는 무사히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재난, 또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갖게 되는 그 재난, 이것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직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조사를 해봤어요. 나라별로 개인 재난 대비법이 어떤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막 여기저기 방공호를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서울과 이 공무원 중심으로 이렇게 방공호들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 방공호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뭐 초등학교 교정이나 이런 데 가서 피하라는 말은 있어도 지진이 날 때 폭탄이 떨어질 때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근데 개인적인 대비책도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우리는 개인적인 대비책이라고 뭐 옛날 민방위 훈련 때 받은 그 정도 수준이죠. 뭐 비상약, 뭐 라면 좀, 식수 좀, 후레쉬 이런 거 준비하라고, 이 정도.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일본이 가장 그 심각하게 개인적인 재난들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 그러니까 쓰나미도 몇 차례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적인 이 대비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피 캡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만한 원통의 캡슐 안에 몇 초 안에 숨는 거예요. 재난이 닥치면. 그 안에는 방독면도 있고 현금도 있고 구급약도 있고 비상식량도 있고 통신기기도 있고 막 그래요. 최하 500만 원에서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한 가족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며칠을 견딜 수 있어요. 막 쓰나미가 일든 뭔가 위에서 무너지든. 근데 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제일 큰 공포가 핵이 핵. 그래서 개인들이 돈이 있으면,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몰아넣고 벙커를 만들어요. 벙커를. 개인 벙커를 만들고 가족 벙커를 만들고 거기서 몇 달이고 살 수 있도록 막 지하에다가 콘크리트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준비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많은 준비하죠. 보험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가족들끼리 약속도 해놓고, 저도 막 그래요.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나름대로 약속들이 있고 비밀 번호가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분명히 내 자식인지, 요즘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딥페이크도 인공지능으로 발달되고, 그러니까 내 자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속지 말도록 서로 간에 비밀번호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떤 준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어요. 오늘 21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난처 대신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 이 재난이 무슨 재난인지 아시죠? 애굽에 닥친, 에집트에 닥친 장자들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위에 왕부터 시작해서 저 키우는 짐승의 첫 자식까지 전부 몰살하는 심판이었어요. 근데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함께 섞여 살았거든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만 살 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 재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어린 양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때 유월절에 준비해야 될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어린 양이 저 이만이나 저 안상홍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만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대책은 우리의 인생이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린 양 예수를 믿는가, 이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대비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돈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눈치를 준비하고 그것도 준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 거 때려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는가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게 정말 기분 나쁠 때, 속상할 때, 절망적일 때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준비하는가, 무엇부터 찾아가는가?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환난 재난을 막을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최후의 심판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삶에서의 재난들을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더 진화돼서 서로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막 폭격을 해대고 미사일을 쏘고, 특히 드론이 아주 새로운 전쟁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그 지형이 다르다 보니까 그 평지가 많거든요. 우리는 산악지대잖아요. 70%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들은 세계 어디선 다 통해요. 다 통해. 신기해. 그래서 그렇게 K방산이 유명한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평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호가 유일한 그 뭐였냐면 그 피할 대피소예요. 이제 전쟁을 하다가 막 포격이 시작되면 참호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다가 참호도 막 미로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격으로 맞으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미로처럼 만들어 놔요. 혹시나 해서 고개를 내밀면 어때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격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얌전히 숨어 있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문 임방은 어딘지 아시죠? 임방은 그 문의 위와 아래를 임방이라 그래요. 위쪽에 있는 건 문 상방, 밑에는 하방. 이 위아래에 있는 게 문 임방이에요. 근데 밑에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보면 위에다 발랐어요. 문 상방에. 그리고 양쪽 기둥을 문 설주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이 문 밖을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영이 그날 밤을 지날 터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지날 터인데, 그 문 밖을 나가면 누구든지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일지라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 문은 경계를 뜻할 뿐만 아니라 이 문은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곧 양의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담을 넘으면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씨, 김씨, 박씨 막 내가 메시아다 교주들이 그러는데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직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재난을 당할수록 문 밖으로,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궁금해갖고 나가보거든요. 고개를 내미는 순간 얻어 터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신앙생활을 쉰다든가
예수 밖으로 나간다든가 그러면 보호막이 걷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안 갔더니 한 대 때렸다, 이런 교통사고를 나게 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았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라 하나님 막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두들겨 패는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컴퓨터로, 인공지능으로 찾아봤어요. 예수 안에서라는 원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나? 90번이 나와요. 90번이. 예수 안에서 머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단어는 몇 번이나 나오나? 성령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그러나 신약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는 2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비결은 예수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 머물고 어떻게 성령 안에 머뭅니까? 기도로, 믿음으로, 예배로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울 때일지라도 목장을 참석하고, 할렐루야, 예수 안으로 자꾸 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말고 예수님의 몸을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영적 도움을 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더 어려울수록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어려울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속에 꽁꽁 숨는 것입니다. 아멘. 더 기도하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머물르란 뜻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도 있고 방주의 얘기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뭡니까?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가 있었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 요즘 말로 하면 과실치사, 그 사람 죽였다고 사형시킬 수가 없잖아요. 부지 중에 잘못했는데, 그럴 때는 얼른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그런데 도피성에 피해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됐나, 고기를 내밀어가지고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사람들에게 잡아 돌로 맞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못 져요. 그러나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잡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고, 원수 마귀와 심판과 저주와 이런 모든 세상의 큰 재난과 물결로부터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 얘기는 뭐예요? 방주,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노아의 식구 8사람만 살았어요. 그래서 배 선자를 보면 배 주자 뒤에 8팔자 입구자 있잖아요. 8사람만 살았다는 거예요. 여담으로 창세기를 보면 한자의 기원이 창세기에서 왔다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놀라워요. 창세기를 봐야만 한자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많아요.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강의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머무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동물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못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의 구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문도 많이 안 달았어요. 창문도 천장에서부터 딱 한 규빗 45cm 밑으로 딱 하나 달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하나. 많이도 안 달았어요. 단수 하나. 근데 그 많은 동물들과 사람이 호흡하고 환기를 시키려면 그 적은 것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아마 길게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문이나 창문을 여러 개 달지 않은 이유는 그 풍랑 중에, 그 홍수 중에 혹시나 해갖고 머리 내밀고 도망갈까 봐,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방주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 외에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고 그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 또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챙겨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끝으로 예수님의 피를 비표로 삼아야 해요. 비표. 예전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외국에 나가려면 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그 증명서를 갖고 나갔어야 됐어요. 못 나갔어요. 저희도 거의 코로나 때는 아무 데도 못 간 것 같아요. 비표예요. 그게 비표.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사스 때도 있었죠. 사스 때도 머리에 열이 나나 다 공항에서 검사하잖아요. 그리고 위험지구 갔다 오면 증명서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조류독감이나 이 구제역들이 발생한 지역 그 농가를 방문했는가, 방문한 사람 반드시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뚫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팬데믹이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검역을 뚫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검사하시면 아무도 피해서 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재난도 죽음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야만 딱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24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시다가 뭐라고 말씀해?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니까 재난이 멈췄죠. 에스겔서 9장 6절에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구원의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심판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무엇을 보고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느냐? 비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예요. 인류를 저주와 심판에서 멈추게 하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방문하다 보면 이 문인방에다가 부적도 발라놓고, 우리 계단 자주 오르는데 10층 아저씨 사는데 거기가 부적이 붙어 있어요. 갈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마는 왜 문에다 붙여놓느냐? 그 문 전체를 그 귀신에게 통제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붙여놓으면 재앙이 안 들어온대. 복만 들어온대요. 그리고 명태도 막 실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매달아놔요. 그렇게 해서 복이 들어오고 재앙이 안 들어온다면 저도 하나 매달아 놓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재앙이 없고 그렇게 해서 복이 들어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뿐이죠. 어떻게 명태 한 마리가 내 인생을 운명 책임져요, 그죠? 인생의 운명이, 재난이 명태 한 마리 값에 지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무겁습니다.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명태 한 마리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책임질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넘어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죽으면 자주 얘기하지만 착한 일을 하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려고 그 말하지 사실은 천만의 콩떡이에요. 좋은 것에서, 좋은 일에서 좋은 곳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곳이라서 완벽한 자만 올라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유일하게 용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것을 영겁을 거듭나서 다시 윤회를 해서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용서밖에 없어요. 탕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로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실 때 비로소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이 비표는 오직 예수님, 이 보혈,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과 귀신과 마귀들은 그냥 십자가만 들이매도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우리는 십자가를 마귀에게, 귀신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는 거죠. 십자가 자체를 믿는 건 아닙니다. 누가 이단들이 또 딴지걸거든요. 왜 십자가를 믿냐고.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랬어요. 이 유월절이 피 뿌리는 예로서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 뿌린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것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앞에 갔을 때 베드로 선생님이 문지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이 얘기에 진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뭐냐, 문 앞에서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그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갔는데 앞에서 가로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격이 뭐냐고 묻더래요. 그 큰 일을 했다고 아마 천국에서 그냥 환영하고 문을 활짝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열어줄 줄 알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비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슴에 새기면 그 어떤 재난도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월절 밤은 재난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에 누구나 닥치게 될 그 최후의 심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크고 작은 재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의 증표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모든 재앙도 저와 여러분을 피해버릴 것입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